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 기록된 말씀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복된 이름으로 우리가 들려질 때에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김재준 장로님, 조수 권사님 어떻게 주무실 수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수요일날 이렇게 운행하면서 그 뒤쪽으로 갔는데 아직도 그냥 차들이 막 공사하고 있으셔가지고 잘 주무시는 거죠? 아멘. 오늘도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오늘 다 끝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또 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오늘 좀 더 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 끝내려고 했더니 자 오늘 13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켜라. 또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 믿음의 방패가 사단의 악한 자의 뭘 이겨요? 불화살을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라고 했을 때 이 방패는 재료가 나무로 되어 있고 그 나무 위에 가죽을 덮고 그 가죽 위에 철판을 덮는 이런 방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불화살, 철판에 이 방패에 불화살이 악한 자의 불화살이 왔을 때에 철판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 불화살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방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그 당시에 스쿠툼이라고 하는 이 방패를 떠올리면서 바울이 이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그 당시에 사용했던 스쿠툼이라고 하는 방패는 0.7m, 1.2m. 그러니 얼마나 커요? 사람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방패 안에 마치 피난처.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 피난처,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피난처가 나오는데 이 피난처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이 피난처 사람들이 부지 중에 실수를 범했어도 이 실수를 범한 이 사람이 피난처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보존받는 것처럼 이 스쿠툼이라고 하는 방패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들어가 있으면 어떠한 사단의 불화살과 불장의 공격에도 이 방패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능히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6절에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용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 사단은 이 불화살로 공격하는 목적이 있다고 했죠. 불화살로 공격하는 것은 이 불화살로 먼저 육탄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칼로 가서 적진을 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전쟁이 시작될 때에 믿음의 방패를 들면 불화살로 막 공격해요. 그리고 이 불화살로 불창으로 공격해올 때에 그것이 뚫리면 이제 방패를 잘못 들어서 그것이 이제 방어선이 뚫리면 그때부터 뭐가 들어오는 거죠? 본격적인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화살을 공격해오면 본격적인 전쟁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불화살로 공격하는 것은
본격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 어떻게 해요? 그 방패를 들고 있는 것들을 뚫고 그것이 뚫리면 이제 본격적인 본진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불화살을 날리고 불창을 날릴 때에 여러분 방패만 잘 들어도 본격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격적인 전쟁에서 이것을 믿음의 방패, 이 방패가 뚫리면 이제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아주 교두보 같은 중요한 이 방패가 그런 의미가 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본격적인 전쟁을 막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방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리죠. 생각에, 마음에 참소하고 의심하게 하고 나쁜 생각을 주고 나쁜 감정을 주고 불순종의 마음을 주고 배반하는 마음을 주고 미움을 주고 탐욕을 주고 두려움을 줘요. 이런 불화살을 계속 날려요. 그때 뭘 들어야 돼요? 그때 방패를 들어야 돼요. 이 감정과 생각에 이런 불화살들을 공격해 올 때 내가 불화살을 막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최종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단계까지 더 나아가 이런 나쁜 감정들, 나쁜 생각은 결국은 우리를 자살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이렇게 구원에 이르기까지, 구원에 이르는 이 전 단계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든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아내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약관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뭐 약관을 잘 봅니까? 약관이 또 눈에 잘 안 보이게 큰 글씨로 써 있어요. 또 작은 글씨로 써 있어요. 약간 여러분들 있으시잖아요. 약관을 보면 대부분 중요한 것들은 큰 글씨로 써 있으면 좋겠는데 아주 작은 글씨로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약관이 작은 글씨로 써 있어요. 보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우리가 읽지 못해요. 그래서 보험설계사 분이 말하는 것이 전부인지 알고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약관을 보면 약관에 보세요. 보험에 관계된 이야기를 할 때, 보험에 관계된 것을 우리가 초이스를 할 때, 보험을 초이스할 때 약관에 뭐 1%다, 2%다, 몇 프로만 써 있어도 1%, 2%, 3%만 이익이 된다고 해도 여러분 어때요? 그 약관을 조금 그럼 치고 1%, 2%만 이익이 있다고 해도 그 보험을 선택해야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가 약간의 아니 조심하시고요. 약간의 1%, 2%, 3%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보험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렇죠? 에이 뭐 1%짜리, 2%짜리, 3%짜리, 5%짜리, 에이 10%도 안 되네. 아니죠. 3%만 된다고 해도 그 약간의 그렇게 써있으면 우리 그것을 여러분 선택해요. 여러분 보십시다. 투자하고 선택합니다. 공부 우리가 열심히 하죠. 또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투자하는 것들, 세상에서 열심히 내는 것들은 결국 그 약관대로 보험도 된다고 했다가도 약관에 써있다고 해서 주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6년 동안 10년 동안 공부해도 그 공부한 대로 다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좋은 대학 간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붙들고 열심과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건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진짜 몇 년 동안 열심히 해도 감기 한번 걸려보세요. 그 열심히 키웠던 근육이 한 번에 다 무너져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은 불과 몇 프로의 어떤 성공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그것에 최선을 다해요.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장을 주지 못해요. 건강도, 공부도, 또 물질도, 보험도 그래요. 그런데 보십시다.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투자해도 보험이 이렇게 정당하게 성공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1%, 2%짜리도 우리가 믿고 투자했는데 결국은 안 준대. 우리가 공부하면 다 성공할 것 같지만, 우리가 무엇에 투자하면 다 성공하지만, 근데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도 그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그 말씀이 어떤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그냥 세상적인 약속이라면 우리가 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뭘 더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 사도들이, 제자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더해주세요. 믿음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에 대한, 우리 믿음에 대한 우리도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길 원하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 물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시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뭐예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해주세요. 주님, 예수님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 믿음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했어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어떤 믿음이에요? 얼마나 믿음? 겨자씨만한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너희가 이 나무들로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 라고 하면 뽕나무가 뽑혀서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지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6절 마지막 부분에 자 바다에 던지우리라 심기리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심기리라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이 나무가 뽑혀서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너희에게 뭐예요? 순종하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이 뽕나무가 바다에 던지우리라 라고 말하면 선포하면 그것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없어요? 겨자씨만한, 맞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얼마든지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모든 사물들이 이것들이 뽑혀서 어떻게 해요? 바다에 순종하며 던져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런 믿음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제 말이 아니라 6절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들어가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엊그저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방패는 알겠는데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사용하라, 주장하라. 이 믿음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주장하면 이것이 뽑혀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그 사물들이 나무들이 순종하게 되어 있다. 뽑혀서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면 뽕나무가 바다에 들어가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 첫 번째, 믿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찬송가 80장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걸, 믿음이라는 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또 두 번째 믿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요, 두 가지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하면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것만 얘기하는데,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역사되는 거. 할렐루야. 안 믿으시네. 이것이 믿음이라고 주장해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삶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 그런 걸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가 즉시, 아멘, 그 즉시 하인이 나왔어요.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하인이 나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하인이. 그리고 예수님 집에 오시기를 가당치 않죠. 예수님 말씀만 해줘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어떻게 해요?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그 믿음도 있지만, 우리가요, 믿으면요, 예수님은 집에 초청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인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셔도 내 하인이 나을 거라는 그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 누가 나와요? 하인이 나왔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29절. 믿음을 주장하고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하라 하시니. 30절. 그가 눈이 밝아진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세요. 예수께서 지나가시는데 누가 쫓아와요? 맹인 둘이 쫓아와요. 28절의 내용이에요.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시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27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맹인들이 예수님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눈을 뜨게 해달라는 얘기죠. 맹인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고 해요. 이 일이 능히 너희 눈이 능히 뜨여질 줄 너희가 믿느냐? 라고 맹인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대답에 능히 뜨여질 수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뭐예요? 29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심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그의 눈이 밝아졌다. 그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해요.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요 쓰는 거예요. 믿음을 들으셔야 돼요. 믿음을 주장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것을 그 믿음 뒤에 숨어야 되는데, 믿음을 들어야 되는데,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림의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마지막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원하는 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뭘 들었죠?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가나안 여인을 개처럼 취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 예수님을 만나면 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 여인의 그 믿음을 크도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내 소원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어떻게 해요? 흉악한 그 귀신이 딸에서 떠나가는 역사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렇게 썼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예요? 연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라고 얘기해요. 경건에 이르도록 뭐예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경건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문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이 경건이에요. 두 번째, 오늘 새벽 너무 잘 나오셨어요. 짧게 끝내겠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잊어먹지만 안 돼요. 경건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일.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 있냐면 사랑, 믿음, 인내, 충만, 능력, 거룩. 다시 하나님의 성품들을 열거해 보면 제가 아는 것만 적어왔어요. 하나님의 성품 이게 경건인데 이 경건은 사랑, 믿음, 인내, 충만, 능력, 거룩.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 즉 경건을 너희가 연습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경건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경건을 연습하라, 연단하라는 것은 왜 연단하라고 할까요? 왜 연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건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구약에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너희도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경건을 연습하라는 것은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거룩, 사랑, 믿음. 하나님 안에는 이 거룩이 있고요. 하나님 안에는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 안에는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완벽한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연습하면, 우리가 반복해서 연습하면, 우리가 연단받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어요.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것을 연습하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그것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사님처럼 안에 전사님까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연습하셔야 돼요. 믿음을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나의 것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화요일날 우리가 매주 화요일날 전도하는데 여러분에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여건이 필요했어요. 여건이 필요한데 여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며칠을 온 집을 다 뒤졌는데 여건이 안 나요. 여러분들은 우스갯소리로 들렸지만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가 그냥 우연이겠지라고 들릴 수 있지만 여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포기하고 여건을 다시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구청을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새벽 예배 끝나고 그날 이제 안 나오면 가는 거예요. 구청에 가는 거예요. 여건을 만들려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 괜히 속상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여건을 찾으러 다녀?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여건을 찾아 여건이 제발로 나와야지. 안 그래요? 피조물이 나와야지 우리한테. 저 그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속상한 마음으로 아니 우리가 여건을 찾으러 다녀? 여건아 나와라. 여건아 나와라. 진짜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옷을 벗고 옷을 장롱에 거는데 다 뒤져봤죠. 거기도 뒤져봤어요. 거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제 발로 나왔어요. 눈에 걸렸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여건이 나왔어요. 저는 이거 두고두고 간증할 수 있어요. 여건아 나와라. 제가 얘기 안 했으면 여러분 우연이겠지. 근데 새벽에 여건아 나와라 라고 저하고 아내하고 주장했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여건을 찾는 역사가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운동하면요 근육이 생기죠. 우리가요 믿음을 매일같이 주장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을 주장하면 이것이 뽑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바다에 스스로 순종하며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고백하면, 선포하면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환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론이에요. 사단이 오늘도요 우리에게 불화살을 던져요. 괜히 막 짜증나고 괜히 막 심통이 나고 괜히 우리가 막 감정에 혹은 생각에 막 사로잡혀요. 괜히 미워지고 그때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때 주장하셔야 돼요. 그때 그 생각을 붙잡으시면 안 돼요. 믿음의 방패를 뭐예요? 들어야죠. 믿음의 방패를 드세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세요. 믿음의 방패를 주장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불화살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실거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그 상황을 그냥 맞닥뜨려요.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뒤에 자꾸 꼬리를 무는 거예요. 꼬리를 무는 생각들은 어떻게 해요? 꼬리를 무는 감정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경건을 이렇게 연습하면, 경건을 이렇게 연단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믿음을요 그냥 생각으로만, 우리 마음속으로만,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으로만 생각해요.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여서, 믿음을 들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